말이 또 달라질 수가 있고 뜻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다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한테 신적 권위를 주시면서 말씀에 대한 능력까지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능력도 얻고 신적 권위까지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렇게 바로 앞에 서게 하시는데요. 모세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주의 성품을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한테 신적 권위를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대언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은 하나님은 그 공의로 심판을 내리실 준비를 하시는데 그 방법이 3절에서 우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인데 하나님 소유의 이적과 표적이 하나님 소유라는 것이죠. 아멘. 여기서는 그 이적과 표적이 또 술사들, 마귀들도 이제는 그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데 분명히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과 이적은 나의 것이다. 아멘. 그래서는 아까 사단의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도 볼 것인데 좀 구별을 하라는 것이죠. 이 이적과 표적은 나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이적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게 하나님 것이죠. 아멘. 4절에서는 바로가 모세와 그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바로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제가 내 손을 애굽에 펼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려 낼지라. 여기서 이제 내 군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도 큰 군대지만 이 지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군대죠. 싸울 군대들이죠. 복음을 전하고 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과 이렇게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군대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시지만 그 재앙에 대한 그 초점은 애굽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제 재앙을 내릴 적에 애굽인과 바로 왕 이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일을 하셨네 그렇게 인정할 때까지 이제는 재앙이 내려질 것인데 그 자체가 뭡니까? 애굽인들과 바로한테 그 초점이 있는 것이죠. 참 위대하신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데 애굽인과 바로를 위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 이거를 볼 적에는 참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참 멋지신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이시라고 느낍니다. 이 애굽의 심판을 내리면서 이제 애굽 사람들한테 관심을 두시고 그들이 나를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들에게 하신 명령을 그대로 이렇게 행하였고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기력은 약간 세해졌고 모든 자기 욕심도 이제 빠질 대로 빠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너한테 넣을 것이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말씀의 권위까지 주셨으니 이제 사심이 없을 것 같으죠. 사심.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쓰시고 그러시는 것이죠. 참 이 출애굽에 대한 목표가 그 애굽인과 왕의 그 우상을 사라지게 하는 것,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인 자기가 자신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른 이방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 그들의 피해를 주면서까지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인과 애굽 왕들의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 이 출애굽이
이제는 큰 구원 사건이겠지만 그 앞에 큰 자가 붙어 있습니다. 큰 구원 사건입니다. 아멘. 택한 백성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이방 민족도 구원한다는 그런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멘. 큰 구원입니다. 아멘. 그 애굽 땅에서는 물질 문명도 발달되었고 내노라는 여러 가지 문화권이 집중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강대국이었고 그래서 그 안에는 엄청난 수의 그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심지어 개구리에서부터 모든 짐승의 일까지 생긴 모든 것은 우상으로 하는 우상 천국이죠. 물질 문명이 발달한 애굽 땅에서 그런 이집트 문명 하에서 그 우상과 같이 있었던 애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는 13주 동안은 이 재앙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선 재난과 재앙이 뭔지를 알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의 실질적인 지금 삶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이 뭐 이렇게 출애굽에서 나오는 재앙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고 욥과 같이 시련을 겪게 해서 하는 재앙은 주권적인 섭리. 나를 창조주께서 만들으셨나이다. 나를 그렇게 운행하시나이다. 그래서 창조주가 너희 주권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런 내리는 재앙이 있고 또 계시록에서 종말론에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런 재앙, 준비된 재앙은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실 때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오는 재앙. 그 재앙은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죠. 출애굽에 대한 큰 구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주권적인 창조주를 고백하기 위한 재앙,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위해서 악의 세력들을 없애고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서 천국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런 재앙,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거시적인 그런 재앙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에서는 이제 질병에 걸리고 어떤 그 두려움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충격을 받아서 몸이 상하게 되고 잠을 못 이루고 이런 것도 뭐 규모는 작지만 재앙입니다. 그렇지만 개인한테는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그런 재앙을 이렇게 두고 있지만 개인들한테는 이런 재앙이 큰 것이죠. 뭐 지진의 해일, 무슨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던 땅에서 쫓겨나는 거 이것도 재앙. 또 우리나라에 온 이방인들이 압박을 당하는 거 이것도 재앙. 또 전쟁 이후에 포로가 되는 것도 재앙. 뭐 재앙은 모든 사람들한테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닥쳤지만 그걸 잘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재앙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 재난과 재앙이 같이 하고 이 공존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거를 좀 더 밀도 있게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오늘 찬송과 기도에서 주의 가정에서 뭐 주 안에 거하고 주의 가정에 들어가고 주의 가정을 모시고 주의 가정 캠프를 하고 그러면서 주의 가정 성전을 건축하고 그 뒤에 이제는 하는 일이 주의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과 재앙을 13주 동안 이렇게 다루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면한 과제이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의학과 기술적인 것, 정부에서는 어떤 그 재난이나 재앙에 대한 그 현상적인 거에 대한 그 현실을 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없애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근원적인 그 원인이 무엇이냐, 재난과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지만 재난과 재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수습한 건 이렇게 보고 있을
때로는 기도하고 있지만은요,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런 사건들을 다 파악하고 관찰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면서 아멘. 이것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멘. 이제 주의 가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재앙에서 이 자녀를 보호하시는데요. 이 창조주 하나님은 그 재앙 주도권을 모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악의 세력도 다 피조물로서 손아귀에 있고 그래서 재앙의 원인과 결과는 물론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보존하시고 그러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자녀는 주를 섬기게 의지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인 것이죠. 애굽에 왜 재앙이 내려집니까? 우상 숭배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너희들도 이제는 주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야면 재앙과 심판 이런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것입니다. 근데 주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또 경외하고 그 말씀을 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재앙이 사라지고 심판에서 멸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롭게 이렇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주의 자녀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이 재앙과 재난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사실 그걸 몰랐을 적에는 많이 허둥대고 참으로 무너지고 자빠지고 자빠졌다고 해서는 안 됐지만 그런 상황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지난 날들에 대한 그런 기억을 해볼 적에 이 재난과 재앙이 하나님 손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주 안에 거하는 자, 주의 가정에 들어가서 사는 자, 주의 가정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 이는 얼마나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보호하시겠습니까? 이들이 이 세상에서 참 이 재난을 받는 자들과 같이 하면서 그들 곁에서 같이 있으면서 공의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리더는 사실 이 재앙의 현장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세상 사람들처럼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그냥 처참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의로운 기도를 하는 자가 모세를 그렇게 리더를 세우는 것이죠. 애국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현장에서 재앙이 벌어질 텐데 거기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의로운 리더로 이렇게 세워가시는 거. 또한 이 재앙의 시작이 악에서 나온다는 거. 오늘 그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은요, 이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친히 이루시라. 이것이 참 예수님의 기도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고 온전하게 해서 보존하신다. 이것은 주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세 번째 그런 그 재앙이 심판의 날에 오더라도 이렇게 보존하신다. 어떤 자를 보존하시는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하게 된 자. 하나님께서 자녀한테 바라시는 것이 온전함이죠. 그 자가 이렇게 재난과 재앙에서 보존되고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악하게 되었고 그래서 악을 버리라. 이제 선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 재난과 재앙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해답과 정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한테는 이미 그 일을 해주신 것이죠. 이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그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참 이 세상이 험악해야 된다는 것은 길 그냥 편히 갈 수도 없고
전철을 타면은 빽빽하게 한 가운데 참 그 무지막지하게 그 많은 사람들을 싣고 그 속력으로 달리는데 참 이렇게 밖을 보면은 아찔하기도 한데 참 사람들은 태연하게 눈을 감고 지그시 감고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재앙은 어디서나 숨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만들어서 항상 있는 곳을 보존하시고 아멘. 주의 자녀들이 있는 곳은 항상 하나님께서 아멘. 보호하신다는 아멘. 것이 든든한 하나님의 그 우위로죠. 아멘. 다니엘서에서 세상의 마지막 날, 그 끝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에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천사죠.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라. 큰 재난과 재앙이 있을 것이라. 이는 개국 이래 나라가 만들어진 천지창조 이래 가장 큰 것이고 그때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고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농명된 자, 생명 기록된 자, 생명 얻은 자는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큰 환란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또 수치를 당해서 원죄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일어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창조주 지혜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이제는 이 사람 안에 창조가 되는 거. 하나님은 지혜로서 이제 천지 창조를 이루시고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이죠. 아멘. 여기서 이런 자는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참으로 여기서 하나님 창조주의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선함을 이루시고 그 선함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자라서 공의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난과 재앙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더 악하게 되지만은 하나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대비하고 계신 것이죠. 아멘. 그렇다고 이 자녀들을 온 산꼭대기로 피신할 수도 없고 또 재난 때는 피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부왔전들 너희들은 헛수고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참 악함이 행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되는 이런 자녀가 되기를 이렇게 지들이 바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아멘.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도 가장 큰 환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씀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갈 것이고 이제 그 재난이 오게 되면 산으로 도망갈 것이고 지붕 위에 있는 자, 집 안에 있는 자, 물건을 가지러 가는 자, 밭에 있는 자, 겉옷을 가지러 가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가 임박해서 그것을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미리 거룩한 자가 되어서 그때 그런 재난이 와서 허둥대둥 여기를 피신하고 저리로 가고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난에 대한 말씀, 재앙에 대한 말씀이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따라서 그 일을 이루라. 참 그때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날이 얼마나 그날이 얼마나 혹독하고 참으로 참담하면 이렇게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을 감하리라. 그래도 택하고 온전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좀 늦추고 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더 그날을 미루고 그 여파를 적게 할 것이다. 이제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라. 그런 표적과 기사가 더 나타날 것이고
이제 악의 사탄들이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택한 자녀로 미혹될까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하나로 된 자를, 온전하게 된 자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미혹의 영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를 모시고 아버지 하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가 되게 돼서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시기 위한 일이죠. 아멘. 여기서 참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가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악의 세력들이 이제 최후에 멸망돼서 이제 죽고 쓰러지는 것을 이제는 새떼들을 모아서 그들이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날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약하나마 심판을 해서 우리를 돌리게 하신다.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무디고 사람들 했는데 저까지 포함해서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딥니다. 왜 그러냐면 제재해도 그 죄에 대한 실상이 사실 이렇게 마음에 잘 오지 않고 스며들지 못합니다. 죄 속에 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죄가 많아지고 많아져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봐야 압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무디고 그런 것이 사실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비 심판을 두시고 예비 재앙을 두신 것이죠. 아마 이것이 없다면 우리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까? 안 돌아가죠. 이 세상에 있고 세상에서 굳건히 표대를 잡고 그렇게 살아가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를 이곳까지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작게나마 심판을 겪고 공의의 이런 재앙으로서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큰 심판날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날을 준비하자 하면서 그날들은 실상을 낱낱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그 말씀의 여파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그날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풍에서는 그래서 이 고난, 재난 중을 같이 하고 거기에서 리더가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고난의 리더 시리즈를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지금 8회째인데 이제 20회에 거쳐서 이렇게 그 고난의 리더를 이렇게 엮어 나갑니다. 오늘 심판의 날, 그 하나님께서는 해악자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실 마지막 날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말하고 예수님은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세 가지만 거기 주보 제일 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마태복음에서부터 로마서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적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므로다. 곧 나의 복음이 이런 것 같이 곧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의문이라는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서 세 말씀 다 특색이 있는데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 이전에 우리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셨고 각자 우리가 어떻게 행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정하신 사람으로 이제는 나를 정하셨는데
뭐로 정하셨습니까? 공의를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하시는 그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두셨다. 그래서 그한테 믿음이 들어가게 이렇게 하셨다. 이제 세 번째 로마서에서는 복음으로써 나의 복음으로써 그리스도가 나한테 준 복음 나의 복음으로써 은밀한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도다. 아멘. 은밀한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이고 아멘. 구원에 이르기 전에 믿음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이렇게 택하셨고 그날을 은밀하게 너희들이 알 것이다. 감춰진 속에 있는 그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크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이 들어오는 자는 심판을 받아본 자이고 아멘. 우리를 세워간 자들이고 그들에 의해서 어차피 이 세상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들이 이 세상 앞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도 말을 하고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 시간에는 이제 재앙을 맞이하는 자와 함께하는 자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공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제 애굽에 내려질 재앙 그 현장에 모세 아론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이 재앙을 맞이할 자와 함께하는 자다. 아멘. 이 재앙이 아멘. 어디서 시작된 재앙이다. 그리고 이 재앙을 어떻게 할 것이다. 누구 편이냐 네 편이냐 할 거 없이 너는 이 자리에 서 있거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부진 부탁을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리더를 보게 됩니다. 이곳에 나 자신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항상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가정이나 일터나 학교나 교회나 그 이웃간이나 어디서나 이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그 리더 그리고 의를 행하는 그 리더가 되기를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간구드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